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잎사귀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야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것을 척도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지, 키가 얼마큼 큰지, 또 얼마나 이쁜지, 멋있는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집의 평수는 어떠한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한 달에 월급은 어떠한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규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모든 외적인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일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기에 무엇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네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네 마음이 어떠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게 우리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얼만큼 돈을 벌고 있고 얼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괴리가 있고 신앙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잎사귀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건 잎사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사가 갈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생사가 갈린 건 무엇입니까? 생사가 갈린 건 뿌리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는요 줄기가 있고 그 위에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잎사귀에 꽃들도 있고 그렇죠. 열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매 몇 개 딴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잎사귀 몇 장 떨어졌다고 해서 혹은 잎사귀가 다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언제 죽습니까? 나무가 죽을 때는 뿌리가 썩었을 때 죽습니다. 잎사귀가 심지어는 가지가 많이 처졌다 할지라도 나무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잘렸거나 그 뿌리가 썩었을 때 그 나무는 그 생존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저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보여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가 달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죠.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 사람의 리더십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그 처음 모습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외적인 모습도 정말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머리 하나,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배경도 또 그의 외모도 그렇고 그의 성품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이었고 종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겸손한 모습. 아주 그런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까? 그 사울이 점점 그의 삶을 살면서 왕의 자리 가운데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가?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그는 더욱더 마음에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 가서는 그는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져서 심지어는 그 일에 있어서 방해되어진 그 어떤 것도 그는 살려두지 않는, 심지어는 보면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그에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 그런 정말 괴물 폭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더라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잎사귀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지 그 뿌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외적으로 봤을 때 별로 대단한 것, 드러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평가하기에 너는 왕감이 아니야 라고 하고, 사무엘이 왕감을 고르러 왔을 때 그냥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열애시켰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왕의 훈련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뿌리를 더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없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왕으로서 내가 첫날 만날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저 성전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서만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날 그곳에서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다.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왕으로서의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 다윗으로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가꾸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자질의 모습은 자질에 있어서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시간을 지나느냐 지나가지 않았느냐인 것이죠. 사울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된 것 같고 갖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똑같은 그런 조건, 아니 그것보다 못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지납니다. 무려 10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성경에서도 간단하게 한 줄로 이야기할 걸 무려 11장에 걸쳐서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왕의 면모는 어떠해야 되는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지났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잎사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두 개의 나무가 언급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비교되어지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들어보셨죠?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백향목은요, 키가 40m나 되고요, 직경이 한 2.5m, 3m나 되어지는 아주 거대한 그런 제목입니다. 가구라든지 심지어는 건축 재료로 최상급의 재료로 따져집니다. 냄새도 아주 향도 좋고, 또 그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벌레들이 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은 이 중동 지역에서 최상급의 그런 건축 자재로 꼽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솔로몬이 건물을 세울 때, 성전을 세울 때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도 거룩한데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법궤인데, 이 법궤를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무엇이죠? 바로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아프리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아주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뜨거운 바람에 얼마나 시달려서 나무가 이렇게 곱게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옆으로 뒤틀려서 자랍니다. 그리고 껍데기는 아주 단단합니다. 키도 크지 않고요,
폭도 뭐 그냥 사람이 잡으면 잡을 만한 그런 아주 그냥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만약에 목수라고 한다면 백향목하고 조각목하고 가지고 뭘 가지고 가구를 만드시겠습니까?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조각목은 그냥 버리를 그는 나무로 쓸 것입니다. 백향목을 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실 때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을 썼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이유는 허탈한 이유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사막에서 나무라고 할 만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요, 다른 나무가 없다는 것이죠. 조각목 말고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어떻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조각목이 그 밑에 뿌리를 내리는데 조각목의 뿌리는 무려 최소한 50m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50m는 최소한이고 깊이 내려가는 건 무려 2km 이상도 내려가는 그런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물이 없고 호수나 강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습기만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광야에서의 나무기 때문에 물을 찾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뚫고 내려가서 50m, 1km, 2km 내려가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조각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향목을 광야에 갖다 놓으면 얼마 며칠 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조각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내가 진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뿌리가 건강한지, 내 뿌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열매, 잎사귀, 꽃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 못 버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얼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뿌리는 참으로 건강한지 뿌리를 점검하는 게 그게 급선무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럼 평가를 해봅시다. 내 삶이 정말로 내가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과 같은 모습, 잎사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더 하고 있지? 내가 얼마큼 성과를 내고 있지?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직책 가운데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게 나를 조정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피상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잎사귀에 치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정말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뿌리를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인 면들, 외적인 것들 가운데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특징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 잎사귀에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판단하고 때로는 통제하려 듭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또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또 내가 기존 그 세운 모습대로 또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대로 안 되니까 때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판단의 기준을 들이대고 그로 말미암아 더 예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개혁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한 마음으로 보듬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을 내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하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바꿔서 성과를 내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점점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잎사귀의 모습, 내가 잎사귀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잎사귀에 치중하면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사라집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깊은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면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것 가운데에도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 자매를 통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은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점점 외적인 것에 치우치기 시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잎사귀와 열매와 이런 것들 가운데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왜 이걸 가지고 못하지? 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잎사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와 열매만 마음 가운데 기울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어떤 모습인지 내 뿌리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과 뿌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심령에 질서가 있고요. 또한 그 입술에는 늘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설교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다루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돌아보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보이고 또 외적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역자라고 한다면 사역의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일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붙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해서 혹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데 이걸 방치하고 그저 외적인 열매와 사역적인 성과들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마음의 황폐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미움, 시기, 질투, 인정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고 썩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다루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치우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기 시작하고 뿌리는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인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일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게 더 많은 열매를 잠시 맺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뿌리가 썩고 있습니다. 뿌리가 오염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뭔가 내 모습이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지금 잘 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어. 그런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썩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방치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6장 7절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이혼하지 못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부부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도 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마음의 감동도 사라졌고 주님의 음성도 그분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뿌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뿌리를 다시 되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다시 깊이 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지금 내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마치 거울처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늘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연구와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종종 이런 실수와 또 잘못을 저질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누군가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네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보고 있느냐? 혹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은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성령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때로는 광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나무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볼품없는 그냥 비틀어진 나무들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늘 그 나무 밑에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 밑에서 쉬었고 또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들자 시냇가가 다 마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기근이 들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완전히 다 말라 죽고, 저 나무 산 위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는 싱싱하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는,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잘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너무나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흙 표면에 있는 그 정도로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기근이 들고 물이 없으니까 그냥 마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 위에 있었던 나무는 물이 너무나 희박하고 공기도 희박하고 하니까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비가 안 오던 날씨가 어떻던 그것과 관계없이 살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의 시간들 지나가고 계십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역과 어떤 영역 속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광야의 시간들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시간입니까? 뿌리를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전까지 잎사귀에 치중되었던 내 삶을 걷어버리고 뿌리에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상하진 않았는지, 뿌리가 썩고 있지는 않았는지, 뿌리가 너무 얕았던 건 아닌지 깊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광야를 주시는 건 이전까지 그냥 적당히 되었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네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